바이블 GPS 제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성경이 위대한 스토리라며 더 메시지라는 스토리텔링 성경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경 목록을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12시대에 맞추어 성경 목록을 하나로 엮어 읽기 위해서는 역사서 17권 중에서 특히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서 11권을 성경의 스토리를 잡는 큰 뼈대로 잡고 나머지 역사서 6권과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을 살을 붙이듯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먼저 뼈대가 되는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1권을 구약의 9시대에 맞추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보강해주고 신명기는 민수기를 보강해줍니다. 또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에피소드이고 에스더는 포로시대에 일어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열왕기 하에 가면 포로로 잡혀 망해버렸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경고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역사를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로 시대의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계속 나아간다는 관점으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기에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다시 쓴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에스라 사관 역사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은 저자가 모세로부터 포로 귀환의 작자 미상자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은 다윗이 기록했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서에서 주로 많이 읽게 됩니다.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썼기에 열왕기 상에서 읽고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이긴 하지만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로 시대에 맞추어 읽습니다. 17권의 선지서는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9권의 선지서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5권의 선지서, 즉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와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4권의 선지서,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 선지서를 시대별로 맞추어 읽습니다. 사실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들이 많긴 한데 바이블 GPS에서는 통큰통독 성경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구약 39권을 하나로 엮어서 읽는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매일의 진도를 따라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 하여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여는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에서 12장까지는 모세의 부르심과 이집트 탈출 과정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는 크게 2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의 고집을 꺾은 12장의 유월절 사건이요. 두 번째 기둥은 19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둥, 즉 유월절 사건의 배경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레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약 600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도착할 때만 해도 70여 명이었던 가족 공동체가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듯 이스라엘도 민족으로 태어나기 위해 많은 산고를 치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6장까지는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빚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는 아도나이, 즉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던 모세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목자로 지내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쯤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바로 왕을 꺾지 않으시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내셔서 고통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니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 주가 누구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잡신들을 벌하시고 특별히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으로서 숭배를 받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박 재앙을 예고할 때는 그 말을 믿고 자신들의 가축을 안으로 들여놓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는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신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보내주셔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결국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틀, 좌우와 위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유월은 죽음의 사자가 집, 문, 틀, 좌우, 위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 즉 건너뛰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마침내 유월절을 끝으로 바로도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든 옷들과 값비싼 물건들을 주어 보내는데 이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와 백성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전망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사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어린 양의 피로 승부를 보지 않으시고 구태여 9가지 재앙을 먼저 보내시는 수고를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좌우에 바르라 했을 때 순종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지도 또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설득하시지만 대부분은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설득당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살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하시며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유월절이 아닌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건너뛰고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고집센 바로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